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럼 오징어 게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오징어 게임 말고요. 어떤 집을 만들어 놓고 집에 먼저 도착하는 팀이 이기는 것이고 지나가는 그런 길도 있고 또한 외발로 뛰면서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잡아 끌고 밀쳐내고 신체적인 부딪힘이 있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남자분들은 어렸을 때 그런 게임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아마 좀 과격한 게임이라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게임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편을 나누게 되는데 꼭 그 팀에 보면 굉장히 좀 또래 친구들보다 굉장히 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좀 왜소하고 작았던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팀에서 그렇게 저를 선호하는 그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좀 덩치가 큰 친구는 편을 뽑을 때 항상 가장 먼저 뽑히는 친구예요. 왜냐하면 또래보다 머리 하나 정도는 더 컸기 때문에 뭐 잡아 끌거나 밀치면 친구들이 나가 떨어지거나 뒹구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만 팀에 들어오면 그 게임을 항상 이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체격이 작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밀어서 뒹굴렀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2번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개미였는데 그 친구가 볼 때는 상대도 안 되는 그러한 상대였는데 그래도 게임할 때 즐겁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체격이 크게 차이 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대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벽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그 친구가 골리앗이었어요. 본문에 드디어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골리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사실 머리 하나만 커도 두려움의 존재인데 골리앗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어요. 블레셋이 또 다시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은 참 대단해요. 그들의 첩보력과 정보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16장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되었죠? 점점 더 망가져 가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정보를 입수했고 바로 이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철저히 준비했어요. 그 전에 2번이나 이스라엘에게 패했잖아요.
얼마나 이기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를 갈았겠습니까? 그렇게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타난 특급 전투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골리앗이었어요. 4절에서 7절을 한번 보세요.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진영에서 나와 이스라엘 군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그는 블레셋 장군으로 키가 2m 70cm나 되는 거인인데다가 놋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이나 되는 놋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놋으로 만든 보호대를 대고 놋창까지 들고 나왔다. 그런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만큼 두꺼웠고 그 창날의 무게는 약 7kg이나 되었으며 호위병 하나가 그의 큰 방패를 들고 그 거인 앞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어마어마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2m 70cm나 되는 거인이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게임이 아니에요. 놀이가 아닙니다. 전쟁이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진영 앞에 나와서 호통을 치고 고함을 쳐댔어요.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왜 떨지 않았겠어요? 11절과 24절을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 겁에 질려 떨고만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울 왕이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하였던 것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는데 사울은 눈에 띄는 대로 강하거나 용감한 사람이 보이기만 하면 다 불러 모았어요. 다 긁어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그렇게 평생 불러 모았던 강하고 용감하고 센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에게는 걱정거리가 차고 넘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명도 담대하게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벌벌 떨고 있고요. 다 도망가고 있어요. 사울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아무런 걱정도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준비한 모든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 순간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문제 없는 분 계세요? 오늘 아침에도 분명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어났던 문제들 중에서 쉬웠던 적이 있으세요? 이 문제는 너무나 쉬워서 너무나 간단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은 매번 새로워요. 매번 쉽지 않습니다. 이제 경험도, 이제 마음의 단단함도 생겼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아파합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문제들은 수없이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다 동의하시죠?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시각장애인이세요. 그리고 아버님은 사기를 당하신 후에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살 위의 형도 병이 있어서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어요. 형 대신 돌보던 조카도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목사님이 결혼 후에 오랜 시간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관 수술을 통하여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쌍둥이를 낳게 되었는데요. 둘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척추에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건강한 첫째가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사나운 개한테 다리를 아주 심하게 물려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또 아내는 장난처럼 말하는 것이지만 목사님에게 당신은 왜 큰 교회 청빙가지 못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가끔 우울증을 심하게 경험하시는데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우울증을 경험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심각한 문제를 너무 많이 경험했는데 자기 얘기를 누군가 듣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큰 문제들,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을 수없이 경험하셨으니까 이제 웬만한 문제들은 목사님에게 전혀 아무것도 아니겠네요.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근데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을 이미 경험했어도 그 강도와 상관없이 새롭게 찾아오는 문제들은 그 고난들은 그때마다 새롭고 어렵고 견디기 힘들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마음의 감동 가운데 깊은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우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이라고 믿고 뒤뚱거릴지라도 기어서라도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은 문제와 걱정과 두려움이 끝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것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문제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현실을 넘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바라봄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력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장에도 골리앗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시선도 이 골리앗에 빼앗기기도 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도 동일했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40일 동안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소리치고 그렇게 자신들을 저주하고 모욕하는데 왜 골리앗에게 모든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겠어요? 그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분석과 평가는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전쟁터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공격해야 치명상을 입히는지, 어떻게 방어해야 안전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보면 한눈에 그가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눈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딱 골리앗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답이 나왔어요. 그 기세와 그 벽처럼 거대한 모습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벌벌 떨고 골리앗이 나오기만 하면 도망쳤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현명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전쟁에 오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무기로, 자신들의 기술로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했던 나라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겼어요. 싸워주셔서 그들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머릿속이 어떻게 되었죠? 그 전에 모든 기록을 싹 다 지워버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마치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전쟁을 자신들의 힘으로만 싸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 또한 자신들, 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자신들을 그렇게 두렵게 하고 거기에서 멈췄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 더러운 말들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이 그 중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떨치고 일어나 나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사울과 함께 있는 그 장수들, 예전에 보잘것없는 군대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강하고 이제 센 군대가 되었어요. 사울과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날카롭고 강력한 무기도 가지고 있어요. 신체적으로 특출난 사람들입니다. 갖출 것 다 갖췄어요.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세련됨이 생기게 됩니다. 꽤 인격적이고 누군가를 대하게 될 때 착하고 친절하게 최대한 그렇게 행동해요. 성경 말씀도 잘 알아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기도 하고 칭찬 들을 만한 일들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때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행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칭찬 듣기 위해서, 내가 그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고 나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만족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으면 견디지 못해요. 내가 무시당하면 참지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상처받아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때로 무시받아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붙듭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참 좋은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전쟁터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다윗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전쟁에 참여한 3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이세 아버지가 그 형들이 안전하게 잘 있는지 음식도 갖다 주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있는지 좀 알아보라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이세의 8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3명이 참가했는데 그들은 전쟁에 참여할 20살이 넘어서 이 전쟁에 참여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심부름을 가게 되는데 사실 전쟁터에 간다라는 것, 위험하고 때로 심부름을 한다라는 것이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막내인 다윗을 이새가 굳이 보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새가 언제나 가장 편안하게 쉽게 말하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말에 항상 순종하고 쉽게 따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편하게 누군가의 부탁,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하였을 때 쉽게 편안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양을 치던 어린아이 때도 마찬가지고요. 광야에서 왕이 되기 위해 준비할 때 외로운 사람들의 리더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 오케이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봉사의 일, 섬김의 일, 그 일 앞에서 누구나 우리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하거나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까지도 눈치 보기에,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쉬운 도구가 아니라 너무 까칠하고 너무 변덕이 심하고 변명거리가 많아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좀 쉬운 도구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쉽게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갔어요. 세워져 갔습니다. 금이 가고 무너질 수 있는 공동체를 이 사람들이 접착체가 되어서 더 든든하게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와서 이제 보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딱 도착했더니 분위기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여있는 곳에 침울합니다. 아주 슬픔이 가득 차요. 그때 마침 골리앗이 다시 한번 나와서 소리치는 광경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때 오직 단 한 사람, 20살도 되지 않았던 어린 다윗, 양치기 옷을 입고 있었던 다윗 한 명만 분노하며 일어섰어요. 나머지는 벌벌 떨고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분노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26절을 보세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분노와 이 고백은 사울 왕이 마땅히 했어야 하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이 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 엘리압, 사무엘이 볼 때도 왕이 될 만한 아주 훌륭한 외형을 가졌던 그 엘리압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겁에 질려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동생에게 형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동생에게 할 말입니까? 어린 동생이 용기 있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 모욕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자기 자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일어나는 그 동생을 오해하고 아주 비난하고 그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 말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픔이 되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쑤셔 놓았어요. 수모를 줍니다. 너무 큰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상처받아요. 내 행동이 오해받기도 합니다. 내 말이 오해를 받기도 해요. 내 표정이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상처받죠. 고객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한 거래처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상처를 분명히 받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아픔을 잘 떨쳐내지 못하고 그 상처를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내 자신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시선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원래부터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나쁜 생각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이 분명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상처 앞에서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일 앞에서 내가 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잘 지켜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준 상처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잠식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것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 형의 그 상처 주는 그 말과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처를 훌훌 털어내었습니다. 30절을 보세요.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그 상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 상처를 훌훌 털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했던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처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의 증인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누군가 상처를 줄 때 여러분 그 상처를 마음에 받아서 너무 소중하게 간직하지 마세요. 그것을 빨리 털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강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아시면 됐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강건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이제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며 달려갑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어린 다윗이 용감하게 갑옷도 입지 않고 그렇게 달려나가요. 골리앗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웃겼을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윗을 보면서 호통을 치고 있어요. 43절과 44절을 보세요. 막대기는 왜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개란 말이냐? 어서 내 앞으로 나와라. 내 살점을 하늘에 세워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 큰 거인이 고함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거대한 골리앗이 크게 소리칠 때, 노려보며 호통을 칠 때 움찔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멈칫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주춤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가까이 골리앗을 향해서 용감하게 달려나갑니다. 달려가며 다윗이 이렇게 소리쳐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45절과 4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위기의 때에 어려울 때 신앙생활 잘할 거야. 기도생활 잘할 거야. 찬양 예배 잘할 거야.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에 기도생활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도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동일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물맷돌을 던졌어요. 어떻게 되었죠?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를 쳤습니다. 본문의 정확한 표현을 보면 그 물맷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 깊숙한 곳에 박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두개골을 뚫고 그 돌이 박힌 거예요. 깊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훈련받고 근력이 있었다고 해도 그 던진 돌로 이마를 정확하게 맞추고 그 두개골을 뚫고 깊숙이 박히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다윗을 보았더니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났던 다윗과 함께 싸우시기로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고 그 팔의 궤적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셨고 다윗이 던진 돌에 초월적인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만약 이러한 일을 행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어. 내가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 다 자신이 했던 영광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가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이 사울아 나아간다고 얘기했을 때 모두가 말리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늑대가 달려올 때 자신이 그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떻게 그들과 이겼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동일합니다. 자신이 물맷돌을 던졌어요. 그러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을 볼 때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도 누군가를 볼 때 그 키와 외적인 모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거인 골리앗 앞에서 그래서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 산더미 같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골리앗 뒤에 계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또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뒤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실제적으로 그는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집채만한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수많은 거인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물맷돌을 던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내 안의 악함이고 부족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거인처럼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실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까라는 그러한 의심이 거인처럼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물맷돌을 그 의심을 향해서 던져야 합니다. 내 안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실망이 거인처럼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실망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물맷돌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거인처럼 일어날 때, 내 안에 나쁜 생각과 경건하지 않은 말과 부정적인 판단이 거인처럼 일어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그 부족함과 악함을 향하여서 믿음의 물맷돌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능력을 실어주세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이 악한 것들, 이 부족한 것들 스스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거인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모든 거인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수시고 깨뜨리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까라는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심을 향해서 우리의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던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고백도 다윗의 고백과 같아야 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눈길을 하나님께만 고정해서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